오늘 말씀은 구원입니다. 맨날 우리가 오늘 에스더 말씀에서도 나오죠.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그렇죠? 14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 삭개오에서도 10절에 보시면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에스더에 나온 말씀 중에 내가 법을 어기서라도 목숨을 걸고 왕께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하다, 보전하다, 해를 받지 않게 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영어로는 save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구원은 치유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한테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구원은 부요한 것이죠. 구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두는 것은 영혼 구원에만 항상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오늘은 좀 구원의 의미를 조금 넓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족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하신 거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 생명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많은 그 구원을 통해서 격가지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의로운 삶도 그렇고 또 부여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당연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할 때 이 구원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치유가 일어났는데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치유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항상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부족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다. 죽음의 얽매임에서 풀려났다. 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때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구원해 줄 사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또 이방 나라들한테 침략당하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삶,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유토피아에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냥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 유토피아의 세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속량사역을 믿을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영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삭개오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귀족 출신이 어떤 사람이 이제 왕위를 얻으려고 먼 곳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열 문화 이렇게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고 장사해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장사하라고 맡겨놓고 그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종들한테 셈을 하죠. 너 얼마나 장사했니? 그랬더니 10배를 남긴 종이 있었고 5배를 남긴 종이 있었고 그냥 묻어둔 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묻어둔 종 거를 뺏어가지고 10개 남긴 종에게 줘라. 이렇게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그러면서 슬라이드 주십시오. 27절에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너무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귀족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을 얻기 위해서 먼 나라라서 허락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시민들 중에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 것 같긴 하지만 이 왕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왕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이를 것이에요. 심판에. 이처럼 죽을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건 이미 죽은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아직 이 땅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길지라도. 에스더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법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 그 영혼들의 영혼 몸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거는 일이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선교사님들은 타지에서 또 불법인 국가, 공산국가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죠. 우리는 실감되지 않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이 맞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새 번역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왕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도 너희에게, 누구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왕권을 준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왕권을 이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큰 의미이죠. 우리에게 큰 권세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또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왕권은 주인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죠. 교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셨습니다. 왕권을.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인 것이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고린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왕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것을 자꾸 까먹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왕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자꾸 까먹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찬양 가운데 큰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권세도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고, 그런 권한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안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 또한 구원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누가복음 20장 35절에는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우린 죽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활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도와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의 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창민 형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곧 올 거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오늘처럼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성전에 모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8절에도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예배당에 모여들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야 돼요. 그게 양육이 됐든 셀 모임이 됐든 예배가 됐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힘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올해 2026년 정말 전진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 다스릴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들과 또 우리 상황들을 전진하며 다스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NCM 생명나무교회를 통해서 2026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누리고 형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